예수님 따라잡기라는 제목입니다. 한때 많은 젊은이들이 스타를 동경하면서 소위 연예인 스타들이죠.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스타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신발도 그들이 신는 신발을 신어보고, 또 옷도 그들의 옷을 구해서 입어보고, 또 헤어스타일도 그들이 하는 스타일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심하면 얼굴까지도 성형수술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를 닮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옷을 똑같이 입는다 그래가지고, 헤어스타일을 똑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신을 똑같이 신다 그래가지고 그 스타와 같아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스타와 같아지려면 스타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스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스타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 따라잡기죠.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우리가 무진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우리가 입으면 예수님을 닮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신으셨던 신발이나 예수님이 하고 있던 헤어스타일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까? 전부 거칠고 외부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잡고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잡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기도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도하는 모습이십니다. 어디든지 가서 전도를 하시면서 또 전도하러 왔다고 본인이 또 밝히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창대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과 흡사한 것입니다. 창대교회 2024년도 바로 우리 표가 바로 모이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죠. 그래서 모여서 뭘 하겠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흩어져서 뭘 합니까? 흩어져서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채시겠지만 김동민 목사가 목회 철학을 한 게 아닌구나라고 여러분이 지금 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철저히 청정적이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우리 창대교회는 예수님 닮는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이 패턴이에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전도를 담대하게 잘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전도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이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구워 삶고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게 되는 거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 능력의 부족을 깨닫고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잡으려면 바로 이 패턴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살아가야 되죠. 오늘은 저희들이 우리 창대교회가 7월 7일 또 우리 전도 발대식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 지금 공식적으로 공포가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11월 17일 추수감사 총동원 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로 우리가 선포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주제에 따라서 전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거룩한 부담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면서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가 있으면서 왜 꿈과 소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종종 십자가를 위해서 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전도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또 강건하고 율법을 배우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또 십자가를 향해 나가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일종의 과정인 거죠. 이것은 전도라는 총력적인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전도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전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되시면서 전도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라고 선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삶의 이유야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초점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오셨다면 우리도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르실 때 이 전도에 대한 위임, 소위 전도의 사명에 대한 위임, 이것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가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구원에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에게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부르면 공동체에게로 부름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은 교회에로의 부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될 때 나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공동체적인 삶을 배워야 된다.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된다. 교회 생활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교제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성숙하게 되면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패턴입니다. 어떤 규칙과 규범이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게 될 때 그리스도에게로 부르고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이시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 영적인 성숙, 망치 인큐베이터처럼 영적으로 성숙했다가 그리고 강건함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구원을 얻도록 하셨을까? 나를 왜 교회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 드리면서 성숙하고 신앙생활에 성장하게 하셨을까? 바로 전도를 위한 부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전도를 통해 부르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시게 될 때 다 전도받고 오신 것이에요. 누군가를 전도를 받고 교회 가자, 예수를 믿어보자, 한번 참석해보자, 이래서 지금 오게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네.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전도를 위하여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전도이다. 내 삶의 이유가 전도이다 라고 선포하는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개인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가가오 전도하셨고요, 노방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축호 전도하셨습니다. 무작위로 처음 만나는 모든 사람 모여 있을 때 예수님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보게 되면 개인적인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개인적으로 대화 나누면서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죠. 베드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 날 따르라고 말했어요. 요한과 야고보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나다나엘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마태, 세리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삭개오 예수님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개인 전도를 선호했을까? 네, 개인 전도는 관계 전도예요. 네, 인격적인가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듣거나 말거나 막 전하는 그것이 아니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네? 그리고 너무나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전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전도 가운데 개인 전도, 인격적인 전도, 또 만남의 전도, 대화의 전도를 우리가 잘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만나서 전도하신 방법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함께 거한다는 것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서 와보세요. 이거 한번 한 거예요. 교회 와보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네. 전도, 네, 교회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사람은 직접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고 설교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다 보면 자기가 직접 보고 듣다 보면서 거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전도될 때도 아마 교회 문턱 넘어오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교회 문턱 넘기 위해서 우리처럼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혹은 교회 다니다가 멀리 떠나서 10년, 20년 그래도 오는 사람은 교회 문턱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마당까지 들어오니까 되는데 주일날 안식일에 바로 이 교회 예배당까지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본 거예요. 목사가 있네, 누가 기도하네, 안내하는 사람들이 죽어주는 사람이 있네, 예배 드리네, 이 사람들은 뭐지? 여기는 또 다른 현장을 여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찬양 가운데 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기도하게 될 때 기도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설교하게 될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인생의 큰 의미를 깨닫고 그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복잡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와서 봐라. 사실은 이것은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뭐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봐. 와서 보면 안다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시게 될 때 대신자를 작정하든지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되든지 하시게 되면 와서 봐라. 예배를 드려 봐라. 교회에 와 봐라. 그리고 설교를 들어봐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봐라. 한번 해봐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움직여서 복잡하게 앉아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설교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와보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와봤다가 그때 그리스도께서 붙드는 것이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연서전도 사건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특별히 7월 7일은 아마 우리 새생명 전도 발대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목장마다
태신자도 준비하시고 찬양 구호도 준비하시고 또 전도 구호도 준비하시고 또 전도하는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도 소개도 하시고 뭐 우리 목장마다 다르겠지만 하게 되실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가담을 좀 하게 되는데 너무 좀 감사한 일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전도를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시작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주일 그때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신자를 결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분들과 접촉점을 잡고 11월 17일 날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감사와 기쁨과 축복들을 이웃과 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무작위로 나눌 수 없으니까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에게 한 달 전에 초청장을 줘서 우리가 11월 17일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데 와서 초대한다. 정식으로 초대장을 줘서 참여하게 하고 그때 여기에 예배를 통해 전도가 있게 되고 식사 이후에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사역이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셔야 될 일들이 전도 대상자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또 기도하면서 11월 17일이라는 우리가 2024년도 우리 창덕교회 그야말로 모이는 교회, 견도하는 교회의 총력 전도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도의 대상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작위로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무나 막무가내식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정확하게 누구를 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이제 사냥을 하는 분들은 사냥을 아무나 하지 않고 오늘 갈 때 뭘 잡아야 되겠다, 꽁이냐 사슴이냐 뭐냐라고 대상을 반드시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에, 그 동산에 가야 그 사슴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허탕을 치지 않으려고. 괜히 그냥 사슴을 잡아야 되는데 꽁이 있는데 가서 막 이사서 사슴 찾는다고 막 있으면 시간도 낭비되고 에너지도 낭비되고 그리고 허망하고 허탈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크게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꽁이면 꽁이 많은 지역이 어디지? 라고 자기가 평상시에 했던 것도 꽁 많은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고 또 사슴이라면 사슴이 있는 곳이 어디지? 라고 거기를 찾아가고 대상이 결정되지 않는 사냥꾼은 절대 사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대상을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날 먹고 마시고 놀겠다는 뜻이에요. 대상을 딱 정하게 될 때는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죠. 장소가 어디, 어떤 목적지, 어디에 내가 숨어 있고 이것들을 판단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건 대상이 생겨서 그런 거죠. 놀랍게도 낚시도 마찬가지지만 낚시도 아무 고기 막 낚는 게 아니잖아요. 숭어를 낚아야 되는지 농어를 낚아야 되는지 잉어를 낚아야 되는지 붕어를 낚아야 되는지 그러면 뭔가를 대상을 정해놔야 낚시꾼은 그 방향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잉어 있는 곳에서 붕어 잡는다고 막 던지면서 막 이러면 시간 막 낭비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상을 정하시고 했던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가가오 전도라든지 전체적인 대중적인 전도를 안 하신 것이 아니고 효과성을 띠고 열매를 보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했단 말이죠. 짐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게 되면 사자나 어떤 동물들이 사냥을 하게 될 때 정신없이 막 돌아다닙니까? 아니에요. 지켜보는 거예요. 무리도 지켜보는 거예요. 모든 무리들을 다 공격하지 않아요. 대상을 반드시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힘에 갖고 있는 집중력은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대교회를 볼 때 11월 17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지켜보고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 그런 말이죠. 대상이 정해져야 전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냥을 하는데 대상이 정해지지 않는 소위 초보자, 이게 좀 동물 아이들이 좀 엄마나 아빠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아이들은 정신없이 짜다가 항상 사냥감을 놓치게 되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지켜봐야 된다. 어떤 애가 강하고 어떤 애가 약하고 어떤 애가 빠르고 어떤 애가 어리고 어떤 애가 강하고 어떤 지점 이거 봐둬야 돼요. 그래서 태신자를 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도의 대상을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예수는 누구를 정하고 있죠? 네, 이스라엘을 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양을 정했어요. 그게 전도의 타겟이에요. 예수님은 전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한정되어 있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집중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을 관심 두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이방인을 관심 두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거기 이방인에 가까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수로 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어요. 이방 여자예요.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방 여자인데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전도의 대상을 뺀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의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두고 있을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잃어버린 양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베드로도 사용했고 바울 사도도 사용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7절 말씀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한같이 한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고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에 초점 맞췄다고요? 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초점 맞췄다. 베드로는 자기의 상황과 입자와 처지 가운데 자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초점 맞춰서 전도를 했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밖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전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조건 가운데 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는 전도할 거라고 대상을 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9절 말씀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걸 우리 교회로 바꾸면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누가 오늘 창대교회 나가야지 창대교회 전도하러 갈 거야 라고 온 거야. 목사가 지금 여기 뭘 하고 있는 거죠? 네,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성령으로 건너고 모두가 새롭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아니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 가운데 지금은 우리가 목장 제도로 가고 있지만 우리 구역회에서 선교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거기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수많은 장소 가운데 시장을 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말씀에 좀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으니까 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로 차면은 판사를 전도해야 되는데 누가 판사를 전도합니까? 판사가 판사를 전도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판사가 같은 동료에게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냔 말이죠.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을 누가 전도합니까? 국회의원 기독교인이 가서 전도를 해야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근접하게 우리의 가까이 지금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있으세요? 아니 2024년도 여러분 전도 대상 결정하셨어요? 혹시 태신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양한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떠올려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한번 정말 전도의 대상을 나는 저 정도 누구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 범위 가운데 두시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죠? 네, 우리 읽어보게 되면
가까운 곳부터, 내가 있는 곳에 바운더리가 가까운 사람이 전도의 가장 근접한 대상이고, 또 가깝더라도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이, 관계가 먼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단계 거리가 멀지라도 더 가까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와 관계 거리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확률을 따져갖고 여러분이 대상을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좀 할 필요가 있죠. 자, 가족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지 한번 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부모, 부모, 아내, 자녀, 친정부모, 장인, 장모, 형님, 오빠, 누나, 언니, 동생, 외가, 삼촌, 외삼촌, 사돈댁, 고모댁, 처가, 이모댁, 그리고 기타 친척. 사돈의 팔촌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 종종 얘기하는데, 사돈의 팔촌까지. 저는 팔촌까지는 전도해 봤습니다. 그 이상은 만나기가 굉장히 드물 정도였고. 이웃 한번 볼까요? 우리 바로 이웃들. 주인, 혹시나 전세 사시면 주인 댁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든 사람, 앞집, 옆집, 뒷집, 같은 동, 같은 번지, 반상회 회원, 세탁소, 복덕방, 관리소 직원, 이사원 분, 자녀들의 친구, 부모, 미장원, 주변 가게, 통장집, 기타 이웃.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여기 있는 구로시장 가시게 되면 전도의 대상을 널려 있어요. 그냥 다니는 것도 널려 있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의 대다수라면 그건 굉장히 많은 인원임을 보게 됩니다. 참 지역 좀 볼까요? 우리가 저도 뭐 동사무소도 많이 갖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동사무소 있죠. 그리고 파출소, 경로당 노인, 청소부 아저씨, 우유, 요구르트 판매원, 화장품 판매원, 신문 배달원, 좀 드물지만 학교 선생, 자모회, 학부모회, 병원, 은행, 미장원, 야채 판매원, 파출부, 지역 유지, 기타 전 지역, 여러분 있는 구로구, 가리봉, 또 몇 번지, 몇 동, 여러분 보면 수두룩하게 앞집, 뒷집, 옆집 그냥 깔려 있어요. 눈만 뜨면 전도한 대상들이야, 이 사람들이.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냐 아니냐가,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밭을 봐라, 추수가 휘어졌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친분관계 한번 봅니다. 친구 중에 불신자도 있고, 동창생이 있고, 선배 있고, 후배 있고, 고향 사람 있고, 종시 있고, 친목에 있고, 믿다가 낙심한 친구 사람들이 있고, 교회 출석 도중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타 친분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지금 목장 가족, 계모, 또 목장 친척, 또 목장 친구, 또 목장 이웃, 그러니까 부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끼리만 있어서 그렇지, 우리 건너 바로 이 사람의 집에 부모나 형제나 친구 보면 안 믿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사람을 접촉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접촉하지 못하는 지역은 다른 친구가 접촉할 수 있어요. 그건 놀라운 것 같지만, A가 B를 이기면 B는 C를 이기고 C는 A를 이기는 아주 묘한 삼각관계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전도를 못하는데 옆에 있는 이웃은 내 자식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은 내 자식이 전도할 수 없는데 나는 이웃을 또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상황들이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직장 한번 봅니다. 직장 동료, 회장님, 사장님, 직속 상관, 부하 직원, 기사, 수의, 단골 손님, 종업원, 거래처, 직장 성협에 가는 사람, 가족, 그들의 친구, 직장 주변 사람들, 다방으로 카페 있습니다. 기타에 보게 되면 거리에 만난 사람, 사거리, 정류장, 우리는 가리봉동 오거리는 유명한 곳입니다. 이게 우리 한때는 우리 한균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들끼리 옛날 한 십몇 년 전에는 가가오 전도한다고 전도지 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아마 한균 장로님 기억 많이 나시고, 저도 한 장로님과 짝이 돼가지고 전도하러 쪽방총 엄청나게 많이 다닌 걸로 기억이 좀 납니다. 정류장, 역전, 지하철, 개인 택시, 취미, 그룹, 버스 안, 축구 방문, 가정, 목욕탕, 현역, 군연, 놀이터, 약수터, 우연히 만나서 인사 나누는 사람. 여러분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
이 중에 하나, 여러분이 최소한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가한 시간을 여러분 내셔야 돼요. 그리고 한가한 장소를 찾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전도 대상을 함부로 정해서도 안 되고, 감정에 정해서도 안 되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정해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장소를 딱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보대 뒤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태신자 신청 카드가 있어요. 그걸 앞에 딱 놓고 그 다음에 볼펜을 딱 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가 얘기해 드렸던 많은 수많은 친척부터 시작해서 지인부터 시작해서 직장, 학교, 이웃, 그리고 자기가 잘 다니는 곳을 잘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전도 대상이 누군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사람 왜 내가 몰랐지라고 의외의 인물들이, 내가 생각했던 인물이 아니고 의외의 인물들이 딱 부각해 떠오를 수 있어요. 그 사람 딱 적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또 적습니다. 또 기도하다가 또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적고, 그 다음에 주님, 이 영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접촉하면서 어떤 기간 내에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창대교회는 11월 17일 추수감사절 총동원은 한다는데 내가 그때 초대하고 싶습니다. 초대할 수 있는 접촉점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그거를 2장을 쓰세요. 2장을 써서 한 장은 목장에 제출해 주시고 한 장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우리 선교위원 팀들과 또 특히 중보기도 팀들과 또 여러 우리 전도 팀들이 함께 아울러 그것을 모아서 교역자와 함께 따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목장에 넘어간 것은 목장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번 연거푸 집중적인 기도의 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그룹이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목장 그룹이 기도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거미가 거미줄 치고 기다리듯이 기도 줄망을 쳐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자를 쓰시게 될 때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전도하지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한 명을 쓰셨죠? 여러분,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전도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도 대상만 떠올려서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되겠고, 만날 때 저 상대방에게 열린 마음도 주셔야 되겠고, 만날 때 내가 말을 잘할 수 있는 은혜도 내게 주셔야 돼요. 또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내 말을 더 깊이 듣고 싶어하고, 아니라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누가 이 삶의 어려움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였구나, 내가 교회 가라고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감동이 있어서 와보라 그러게 될 때 올 수 있도록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만든다고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100명을 써도 1명도 전도 못하고 1명을 써도 1명을 전도 못해요.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주님께 순종하면서 전도의 대상을 떠올려놓고 정말 주님이 하셨던 그 길처럼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한 발음을 나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전도의 대상을 전도하지 못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에 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전도를 작정하고 기도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 내가 믿음이 성숙해. 믿음의 영역들이 넓어져 가게 돼요. 그리고 어느덧 내가 한 명도 전도 못한 듯 보이지만 내가 성장했고 내가 전도된 거예요. 놀랍게도 내가 선교된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슬퍼 돌아가는 영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전도 대상자들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장소에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더 뼈저리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에 너무 많이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번 주에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체면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했는데 나는 전도해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나는 정말 전도의 대상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아니면 이 대상을 향해서 내가 접근해 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창대교회가 단순하게 사람 자리 채워가지고 헌금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구원받아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은 찾아줘야 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은 자리 잡아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고 죽은 그 사건, 그 핏값은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값지고 복된 일이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안 해본 신앙생활 저질러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글지글하는 사람 그런 말을 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전도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 영혼도 얻지를 못한다고. 그러나 시도해 본 사람은 실패와 패배들을 반복해 나가고 있지만 어떤 순간에 우연의 단어를 우리가 안 쓰지만 인간적인 측면에 우연이라도 걸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창대교회는 2024년도 정말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서 전도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7월 17일 날 여름 발대식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고 정말 전도에 대한 우리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도하는 삶의 그리스도를 따라잡는 거, 그냥 축복받는 거 주님께 따라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전도하는 삶의 주님을 따라잡아 보는 거죠. 기도하는 삶의 주님을 따라잡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닮아가다 보면 어느덧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책임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모험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에게 정말 이런 전도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신자를 결정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디디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열매 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